지금 우리 각 장로교마다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리 신강교에서 월요일부터 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고 회의 첫 부분에 주로 내년에 총회장 될 사람을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회장이라고 하는데요. 부총회장이 되려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우리 교단은 목사 부총회장 한 분, 장로 부총회장 한 분 그렇게 뽑습니다. 그럼 내년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분이 총회장이 되는 거죠. 명예도 되고 한편으로 총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언제부턴가 이 한국 교회도 지도자 부총회장 선거하는데 돈을 쓰거나 또는 식사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주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한국 교회에 스며들었어요. 세상에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옛날에 말이죠. 그것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뽑는 데는 지금 전부 다 비밀 투표로 직접 선거로 지금은 뽑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될 사람을 제비 뽑기로 한다. 전혀 국민들 중에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여당, 야당 대표들 쭉 모아놓고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이 대통령 된다라고 해보세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득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뽑히는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수상으로 나서서 하죠. 물론 왕이 있는 나라는 보면 그 세습을 합니다. 태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지금 나이가 90 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찰스 황태자가 70 가까운데도 아마 이 왕이 안 되는 거는 어머니가 그 자리를 안 내놔요. 저 같으면 좀 내놓을 만한데 그 할머니가요 끝까지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 그 찰스 황태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70이 다 되도록 왕이 안 되고 그 어머니가 계속 그거 있으니 말이에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사람을 뽑는 데는 지금 대부분은 선거를 합니다. 투표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비뽑기. 볼까요?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전부 모이게 합니다. 12지파가 다 미스바 광장에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몇 명씩요? 1000명씩. 12지파가 한 지파에도 10,000명 넘는 데가 많으니까 10명씩만 모여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10,000명씩 쫙 있습니다. 1000명씩. 1000명씩 있으니까 12,000명이 미스바 광장에 꽉 들어찼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뽑는데 놀랍게도 지파 대표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지파. 어느 지파가 될지 모르니까 제비뽑기인데요.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돌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돌에다가 이제 지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항아리 속에 그 12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흔듭니다. 흔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사무엘이나 누구든지 손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냅니다. 12개 중에 1개. 그러면 그 지파 중에 누구를 이제 범위가 좁혀지는 거죠.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20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무슨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세상에 서로 되고 싶잖아요. 인구가 많은 지파고 있고 작은 지파도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어떤 면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가 뽑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다음, 베냐민 지파 다 왕되면 큰일 나죠? 그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만 모아놓고 이제 가족끼리 모여라 그래요. 가족끼리 모인 뒤에 가족끼리 전부 다 가족 대표 나오라 그래서 이제 뽑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무슨 가족요? 마드리의 가족이, 마드리 집안이 뽑힌 거예요. 집안별로. 예, 우리로 말하면 그 성씨별로, 예, 김씨, 이씨, 박씨별로,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뽑았는데 마드리 가족이 이제 좁혀집니다. 마드리 가족에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 중에서 또 뽑았는데 누구의 아들요? 기스의 아들 누가요? 사울이. 마드리 가족을 다 모아놓고 또 제비뽑기 돌을 흔들어 가지고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딱 돌을 보니까 사울 이름이 쓰여 있는 돌이 뽑혔어요. 그래서 최종 한 사람이 이제 왕으로 뽑혔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와 마드리 집안은 잔치가 벌어지겠죠. 예, 우리 집안에서 왕이 탄생이 되고 그것도 초대 왕이 뽑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울 왕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기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없어져 버렸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12지파가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요, 뭐 요즘 말은 배낭을 다 가져오고요, 짐이 다 있어요. 그 짐을 막 쌓아놓는 그릇들,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켈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릇들, 여러 기구들 뒤에 숨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이 덩치가 대단합니다. 그러니 그 짐 무더기도 대단했나 봐요. 그 뒤에 숨어 있었다. 아무도 찾아도 모르는데 이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뽑힌 사울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저 짐 뒤에 숨어 있느니라 하니까 모두 우르르 가서 그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23절.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달려가서,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겠죠.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세상에 숨어 있는 사람 끄집어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같더라. 아마 1m 98, 아마 2m쯤 되는 거구입니다.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여러분 농구 선수들 옆에 지나가면요 짱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경험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부산대학 농구 선수들 지나가면요 막 흔들흔들, 1m 90 넘어보세요. 그래서 여자 농구 선수들요, 박찬숙 선수 같은 사람은 키가 1m 90. 여자가 그리 크면 또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옛날에 시집 못 간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사울 묻습니다. 사울은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 무슨 집안요? 마드리 집안. 아버지 이름은요? 기스. 그 사울이 드디어 도망갈 수 없도록 잡아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24절 마침내 뭐라 그럽니까?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누가 택했다고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초두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할 때 직접 투표한다 그랬죠? 직접, 그래서 표를 제일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뭘 뽑아서요? 제비를 뽑습니다. 주사위 던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지금 생각에는 아이고 그 애들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왕을 뽑는데 어떻게 요즘 말하면 대통령 소견 발표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고 청문회 열어가지고요 그 사람 신상도 털어가지고 흠이 없는지 온갖 매스컴에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뒷조사도 하고요 앞조사나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다 털어가지고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경제나 이 정치에 어떤 그런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을 마지막에 놓고 투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뭘 뽑기 한다고요? 제비 뽑기. 자, 우리 오늘 생각을 깊이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실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제비 뽑기 했을까요? 가끔 하셨을까요? 가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로님 투표할 때 목사님 성경에 사무엘도 제비 뽑기 했는데 우리 교회도 제비 뽑기 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단 말고요 합동측이라 우리 교단 같이 큰데 그 교단은요 2001년도부터 놀라운 이 선거 혁명을 일으켰어요. 왜요? 아까 말했죠. 부총회장 나선다고 돈 쓰고요 얼마나 부정선거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걸 뜯어고치자고 합동측에서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뽑기. 제비뽑기. 뭐 뽑기요? 제비뽑기. 그러니 막판에는 2사람 3사람 남아가지고 제비 뽑는데 될 확률이 50%, 많아야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작년에 이 법을 폐기해버렸어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없어요. 선거하면 좀 밥도 얻어먹고, 운동은 거요. 여러분, 어느 교단든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또 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아동부 연합회 이런 거 해가지고요, 어린이 동료대회 그림 대기 하면서요, 그 주최하는 그 팀이요, 몇십 년 동안 똘똘 뭉쳐 있어요, 거기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뭉쳐 있는데, 예를 들면 조직이 많아요. 그룹이 많아요. 거기 한 70%를 좌우하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대표가 그 총회장 나서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나 목사님 찾아가요. 내가 80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막상 나선 사람은요, 그 80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 못합니다. 이러니 저러니요, 이런 사람들, 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걸 막 정치판, 선거판을 완전히 막 쑥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맙시다 라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없다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다시 작년도부터 이제 직선제로 돌아섰습니다. 합동측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거룩한 일. 자, 제비뽑기가 좋은 점 말씀을 드릴까요? 제비뽑기가 좋은 점은, 가장 중요한 점은 뭔지 아세요? 제비에 뽑힌 사람은 누가 뽑은 누가 뽑았다고 믿을까요? 오케이. 자, 지금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다 찾으세요. 929페이지.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929페이지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929페이지 잠언서 16장 몇 절요?
33절 찾았나요?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리 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제비 뽑기가 가장 깨끗한 선거고요, 가장 좋은 선거고,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최고의 선거입니다. 왜? 자,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은 자기에게 표를 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야. 자,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투표한 국민들이나 투표 안 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누구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 예,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백성들 여론을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몰아내버리니까요. 예,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돈 많이 들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 제비 뽑기는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비 뽑은 사람이나 뽑힌 사람이 다 누가 뽑았다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만 맞추십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은 제비를 뽑아준 하나님, 백성들도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 뽑았다고요? 하나님이 뽑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대통령 뽑으면 막 대한민국이 막 대단히 발전할 것 같아가지고 전에 이명박 대통령 경제 그래가지고요 뽑아봤죠. 장로 뽑아봤죠. 예, 여러분 막상 뽑아가지고 보세요. 예, 그래 못합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비 뽑힌 사람은요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론을 무시하면서도 여론도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요, 그 자기만 바로 아니요, 따라합시다. 다윗 왕이 가장 여기에 접근이 많이 된 그러나 다윗도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옛날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여기 세웠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해서 저를 청빙했지만 저는 그 선을 넘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권사들하고요 정치하면 그 교회 끝나는 거예요. 편 갈라지잖아요. 정치의 세계는 편이 갈라집니다. 예, 사모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친하면요 금방 교회가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으면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비 뽑기. 이제 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죠? 왜요? 제비 뽑는 게 주사위 그냥 우연으로 보면 아는 게예요. 오늘 잠언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제비 뽑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믿기 때문에 제비 뽑는다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사무엘상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가 많아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가론 유다 자리 빈 자리를 둘 놓고 뭐 합니까? 제비 뽑기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하고 누구요? 요셉의 별명도 있고요, 유수도, 예, 이런 별명이 있는 이 사람을 놓고 둘 중에 제비 뽑기 했는데 누가 되었습니까? 예, 마띠아가 되었잖아요. 제비 뽑기. 여러분, 성경에 제비 뽑기가 나오거든. 지금 기준으로 봐서 아유, 저 미개한 선거제도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깨끗합니다. 사실요, 부총회장 2사람, 3사람 나와가지고 그거 제비뽑기해서 그 앉아있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또 뽑히는 그 사람, 그 목사님도 다 하나님이 제비뽑기에 역사하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정치해가지고요, 서로 네 편, 내 편, 영남편, 호남편 그러고요, 다 거기 학맥과 인맥이 다 있거든요. 예. 그 정치하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듭니다. 예. 무리가 있어요. 예. 그것보다가요, 얼마나 깨끗합니다. 따라합시다. 또, 제비뽑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뽑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무엘이 뭘 합니까? 25절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 찾았습니까?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자, 또 이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울을 왕으로 취임을 시키고는 뭘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제도를, 나라의 제도를 자세하게 교육합니다. 왕에게도 교육하고 백성들에게도 교육합니다. 조선도 정도전이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경국대전인가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체 이거 시스템을 다 가르칩니다. 이스라엘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의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다 가르쳐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합니다. 왕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또 따라합시다. 사무엘. 자, 25절 보세요. 사무엘이 뭐요? 나라의 제도를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했습니다. 제가 왕에게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성경 찾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해 놓고요. 신명기 17장 14절에 우리가 왕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288페이지. 구약 성경 288페이지에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왕. 신명기 17장 몇 절요? 14절부터 쭉 20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시작. 16절 제가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국가 조창기도에 가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해야 돼요. 예? 그요, 청와대에서 설교 온 거 다 검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치라 그러면, 고치라.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목사가 왜 그런 데 가서 그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서 그러려면 안 가야지. 예? 전부 감옥 가잖아요. 청와대 나오면 전부 감옥 가서, 이게 나라가요,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조창기대 설교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취임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다시 보세요. 16절에. 그는 병마를 뭐요?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얻으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17절 그에게 뭐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조선시대 때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목 달아납니다. 예, 이 왕이요 여자 문제요 다 복잡합니다. 예, 이거 안 건드리잖아요. 김대중 뭐 박정희 전부 여자 문제 서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의 자격이 없어요. 예, 계속 봅니다.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뭐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 전부요 이명박 전부 다 퇴임 후에 비자금 때문에 다 걸려들잖아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란 말. 그 하나도 없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요.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대통령 퇴임하고 나와서요 강연 한 번만 해보세요. 한 시간에 100만,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국가 1급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세계를 거의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한번 강의하면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강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뭐 1,000억, 2,000억 하나도 못 쓰고 감옥에 갈 걸 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도 많이 두지 말고요. 여자 많이 두는 게 아니고 하나만 두고. 예? 다음 18절 보세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아주 접근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아주 90점 이상 맞은 왕이 다윗 왕이고요. 그 외의 왕은 다 빵점에다가 악한 왕이 되는 것은 이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집중할 부분이 18절 19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뭐요? 율법서를 소에 등사본을 복사한 거 부르면 받아 쓰는 거 있어요. 그 복사본을 누구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어디요? 책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언제 동안? 평생에 어디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뭐요?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 공부해야 돼요. 율법 공부. 예,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이걸 제일 잘했느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히스기야도 묻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물어야 돼요. 물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도록 하는 것이 다른 나라 왕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다 결정합니다. 로마 황제 그러하고요. 모든 세상의 왕은요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위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자기는 종입니다. 종.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일을 꽤 잘했습니다. 꽤 잘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도 자기 그 주변에 죽이라 그래 안 죽인 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 같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 세워. 감히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지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돼지처럼 개처럼 그렇게요 막 말하고요 되는 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요 여러분 반듯반듯 해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왕된 저와 여러분은 아시는 것은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무슨 왕이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입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섬기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도 나는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던져드려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섬기는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을 사울만 받은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사울은 그 올리브 기름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왜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요 우리 100년 7, 80년 전에 우리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요 그렇게 마을에서 천대해도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요 대단했습니다. 약속 지켰고요 자녀 잘 길렀습니다. 함부로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요. 가정 잘 지키고요 교회 잘 섬기고요. 참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뭐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를 돌아봐라.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부자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비밀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세상 따라가다가 다 빼앗겼어요. 지금 눈도 멀어졌고요 옷도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실 보세요. 행실 뭐 지도자나 교인이나요 행실 보세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 우리 재판 총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회 열었는데 명성교회 그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잘못한 그걸 바로 잡았고 오늘 그 재판 구건을 전부 싹 다 바꾸기로 했고 내일 그 명성교회 재판 결과를 거부할 거예요. 한 순서 남아있는데 지금 한국 매스컴들이 우리 교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우리 김광철 장로님은 그 총회 현장을 또 가셨더라고요.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갔었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사울 왕만 위대한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사울 왕보다 몇 천만 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은 왜 오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사울은 조금 지나면 사울이 벌써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게 아니고 격결로 갑니다. 사울이요 7일 동안 사무엘이 기다리는데 안 기다리고요 자기가 제사 지내버려요.
또 자기 마음대로 몇 번 하다가 딱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 육신 말입니다. 내 옛사람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얼마나 더러운데요, 얼마나 악한데요. 뭔데요? 날마다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죠. 뭐 회의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봐요, 막 화내고요, 막 지적합니다. 집에서나 어디서나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 옛사람이 날마다 살아있는데 이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는요, 뭐 소리 지르고 찬송, 그간 기도 뭐 방언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하게. 스데반이요, 순교당할 때가 성령이 가장 충만한 것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예.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나는 없. 따라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왕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 왕 되는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왕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